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는 고난 말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가르켜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관련된 모든 고난을 다 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관련된 모든 고난을 이미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와 관련된 그 어떤 저주나 심판의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고난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부족해서 추가로 고난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더 채워야 될 고난의 양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할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6년 전입니다. 아마 이때쯤 된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자신의 장모님이 지금 위독한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의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 폐암 말기이신 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암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암이 폐암이라고 하는데 이 권사님은 그 암의 고통을 7년간이나 버티고 계셨습니다.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막상 권사님을 만나보니까 정신이 맑고 너무나 분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암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스러워는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암의 고통 중에도 그분이 계속해서 버티고 계신 이유가 자녀들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도 통증을 참아가면서 계속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그 사회분이 저한테 장모님이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랍니다. 그 전까지 거의 의식이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병원에 도착할 즈음에 정신이 또렷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알아볼 수 있었고 말씀을 제대로 나누고 또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토요일 오후에 신방했는데 권사님은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그분의 막내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평안했다. 엄마 생전에 볼 수 없었던 너무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엄마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교회에 나가겠다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고통 가운데 계속 버티시면서 기도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을 감내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통증을 참아가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보신 그 주님께서 왜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그 고난 뒤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너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말고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처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거처가 낙원을 말합니다. 바로 그 거처가 천국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거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씩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런 강조를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겪는 현재의 고난, 그 고난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크고 강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장래의 영광,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장래의 영광은 너무나 희미해 보입니다.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주일 전에 분당 정자동에 있는 상록 우성 아파트에서 한 건의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아파트. 우성 아파트 307동 2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로 인해서 7살 난 남자아이와 그 아빠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깝고 또 저희 집에서 너무 가까운 곳이라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빠와 아들이 함께 목숨을 잃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고는 아이의 방에서 먼저 발화가 일어났고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간 아빠도 그만 함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막내가 다니는 학원에 그 집에 큰애가 다니고 있습니다. 제 막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정은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열흘 전에는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님이신 주석중 교수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쓴 추모의 글을 보니까 저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살려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방송을 보셨겠지만 이 교수님은 환자 치료와 수술을 위해서 긴급 수술 때문에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해서 걸어서 매일 출퇴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주 교수님의 별명이 주님 주시니까 그랬겠죠. 이분은 집사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환자를 돌보았기에 아마 이런 별명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불행을 겪은 두 가정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일어난 그 불행한 사건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극복한다, 그런 말을 쉽게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극복한다 말을 쓸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 실족하지 않고 버티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600만 명이 죽어 나갔다는 것으로 알려진 나치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한 사람들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한 부류는 복수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수용소를 빠져나가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했다고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가족의 편지나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반드시 자신의 가족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가족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편지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소망을 품고 있었기에 매일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많이 힘듭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입덧을 하게 되고 어지럽고 구토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제초도 아주 요란하게 입덧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다가 돈만 내고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또 배가 불러오면 제대로 발이 부어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저는 자다가 많이 차이기도 했습니다. 당신 혼자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이 차였습니다.
여러분, 임신 기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10달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새 생명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현재 실족하지 않고 버티고 이 현실을 싸워 나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다가올 미래의 영광에 관한 소망.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 밖에 없다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름으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품은 그 소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가지는 소망은 그 가족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먼저 떠난 남편을, 먼저 떠난 엄마를, 먼저 떠난 사랑하는 자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다면 지금 내 삶을 살아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면서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다 사라질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히 있을 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진 자가 고난 같은 현재의 삶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고 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유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소망이 참 소망입니다. 그것에 대한 영원히 존재하는 소망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잠시 잠깐 나에게 위로를 주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산 소망이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합니다. 몹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열렬히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피조 세계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여러분, 소망이 또 나오죠. 인간을 제외한 피조 세계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그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타날 것을 소망한다고 하니까 서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때를 피조물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자들이 그 영광을 얻을 때를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인생은 그때 창조받았을 때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이미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지위를 인간이 범죄함으로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죄에 매여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에는 고난 중에 인생은 허덕이며 심판과 멸망을 향해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급행 열차를 탄 것처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운명에 처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저주의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의 대가인 피, 무죄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언제 온전히 회복될까요? 언제 온전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해요. 왜?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회복은 여러분,
손안에 쥐고 있는 손난로와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손안에 있는 난로로 온 세상을 다 따뜻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손안에 쥐고 있는 작은 촛불로는 온 세상을 환하게 밝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실 그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충만하게 다 회복된. 여러분, 그런데 그때 회복될 때 우리 인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늘에 머무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그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얻을 때, 그때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회복되는 그 피조 세계를 가르쳐 성경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께서 만물을 회복게 하실 때, 회복시킬 때, 새롭게 하실 때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회복되는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그 영광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을 피조 세계가 지금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피조 세계가 그토록 그날을 고대할까요? 그것은 현재 피조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현재 피조물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데 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입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탄식이란 말은 한탄하며 한숨을 훅 쉬는 겁니다. 지금 피조물이 그렇게 한탄하며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한숨 쉬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인류에게 온갖 자연 재난과 기상 이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겪고 있는 고통의 모습입니다. 어떤 재난과 어떤 기상 이변이 있었습니까?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해저 지진으로부터 발생한 해일이 인도네시아와 주변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스리랑카까지 해서 20만 명이 사망하는 대재난이 일어났습니다. 2008년에는 중국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2010년 중남미 아이티에서 진도 7.0의 대지진으로 50만 명의 사상자와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50만 명의 사상.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 수가 5억 명이 넘고 사망자만 620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만 62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의 재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 했기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 이런 탄식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일까요? 성경은 단호히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은 인간의 범죄가 이 피조 세계에 끼친 영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인간의 범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한 결과가 피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첫 번째 결과가 뭐였어요? 본래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땅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혀 쓸모없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생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땅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만물의 영장,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간이 다스리는 그 피조 세계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자였습니다. 창조 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 자가 죄를 져서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스림 하에 있었던 피조 세계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굴복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듯이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피조 세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때 피조 세계가, 저주 아래 놓였던 피조 세계가 그때 비로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6편 10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피조 세계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탄식하며 고통하던 그 피조 세계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한다고 합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날 피조 세계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을 가리켜
기상이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변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변이라고 하는 말은 예상치 못한 일이나 불가사의한 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을 가리켜 이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의 원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불가사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기상이변은 피조 세계에 내려진 저주 때문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났기에 그 타락으로 인하여 이 피조 세계에 저주가 내린 것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 그 통치하에 있었던 만물이 저주 아래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 아래서 지금 만물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난과 기상이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자연세계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만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인간이 멈추니까 자연이 회복돼. 인간이 멈추니까 자연이 회복돼. 인간이 타락을 하는 걸 멈추니까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피조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온전한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영광의 존재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그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우리가 회복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우리 하나는 작은 촛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부분적이지만 이 피조 세계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백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에 임하여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와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알 숭배로 그 땅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자 그 피조 세계 북이스라엘 땅이 탄식하며 고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내리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 마른 땅 가운데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고치는 것,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고치는 것, 여러분, 정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치의 변화에 이 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경제에 이 땅의 변화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돌이켜 주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이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비로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피조물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그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북한 땅에 그렇게 많은 비료를 뿌렸음에도 그 땅이 여전히 황폐하되어 있을까? 어저께 제가 방송을 보니까 지금 북한 땅에 너무나 심각한 지경이 있다고, 고난의 행군을 뛰어넘는, 어쩌면 수백만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왜 그 땅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그 땅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성경적 이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치가 잘못됐습니까? 경제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임하여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정자동에서 비 오는 날, 정자동 다리가 무너져서 40대 여인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딱 일주일 전 토요일 날 우성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귀한 생명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뉴스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17일 날 전 16일 날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했거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왜 그때 이 땅을 위하여 더 마음 다해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주께서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이 땅을 건져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때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야 돼. 내 백성이 주께 돌아와요 엎드려 간구하고 회개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에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내 백성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주님 엎드려 이 땅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사명, 이 책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덕 되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재의 고난, 여러분 그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여러분 그 소망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영원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사라질, 잠시 잠깐 없어질 소망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품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오시려나, 언제나 주님이 오시려나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소망, 산 소망,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현실의 고난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내가 가진 소망이 산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영원한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소망 내가 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각 사람은 작은 불꽃 하나에 불과하지만 주의 백성이 함께 모여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을 위하여 울부짖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되는 것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 모여서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은 사라질 순간의 쾌락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비춰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저 하늘을 위하여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산 소망을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